우리 지난 시간에도 느헤미야를 살폈는데 오늘 느헤미야 3장을 본문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장에는 낯설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지만 3장 전체가 그러합니다. 누가 어디를 쌓았고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중수했고, 이런 기록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공사했는지가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복잡하고 그리고 대단한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신앙의 삶에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분명히 어떤 말씀이든 기록된 말씀은 여기서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고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인내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시시콜콜한 명단처럼 보여지고 또 낯선 내가 아는 사람들도 아닌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지루한 공사 보고서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진 교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에 시시하고 또 지루해 보이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민족적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러지어 주신 그 땅,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하여 세워주신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민족적 자긍감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 목숨과도 같은 소망이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조국 예루살렘에 이 포로 귀환 시기에 맞춰서 돌아갔던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재건하던 성벽이 다시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성문들이 불타버려서 돌아갔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또 심한 능욕을 당하며 낙방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결단을 했는데 어떤 결단이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 지위에 있지만 이 지위를 버리고 그리고 편안한 삶도 버리고 무너진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에 있는 동포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낙심해 있던 동족들을 찾아가서 뜨겁게 눈물로 권면을 했습니다.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호소를 했을 때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성벽 재건 건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누가 어떻게 했다,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다라는 기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도록 그 성벽을 하나님 쌓기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의 헌신의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마다 그리고 때마다 사람마다 주신 헌신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헌신에 하나님께서 소명자로 헌신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떤 자세로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후대에까지 그 이름을 들려주시는 이름이 되겠는가. 우리의 헌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헌신의 자세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헌신의 모습으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의 헌신의 모습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밤중에 무너진 성벽의 실태를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어디에 하나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구석이 없고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이 상황을 보고 가슴이 아팠지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다시 이 성을 세울 수 있겠는가 절망감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호소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오늘 3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에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성벽을 쌓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다시 노력했는데도 대적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우리의 쌓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성을 쌓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고 거부하고 인간적인 입장을 내세운 사람들이 아니라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자라고 했을 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일제에 일어나서 순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벽 공사의 위대한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기적 같은 역사를 창조하고 순종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오늘 우리 교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거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권면하시는 내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그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될 때 내가 순종함으로 헌신할 때 그때 내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기적을 볼 수 있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은 내 계산이나 내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 환경을 바라보고 할만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께서 일을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순종인 줄로 올바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룩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되겠나 라는 마음이 들 때 이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중심에서 드릴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으로 순종의 생각으로 우리를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 적들이 있었고 또 적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상황에 있었으며 또 적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들을 비웃었고 또 느헤미야 백성들이
백성들을 조롱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떤 선포를 했느냐? 2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무기력이 부족하고 군사력이 부족하고 이 적들에 볼 때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벽을 세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개발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재개발이 되겠는가? 우리 교회 재정이 너무 없었고 또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이 과연 되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텐데 우리가 지나와서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환경을 푸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삶에도 함께 하시고 또 한 번의 이전의 계획 가운데도 이와 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확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영원한 기업과 권리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령도 없다 하였느니라. 오늘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너희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 이 너희가 누구냐 하면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비웃고 반대했던 대적자들입니다. 느헤미야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이름이 기록될 명록도 없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씀이 되는가? 방해꾼들에게 아무런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 없고 또 명록에 기록될 이름도 없다라고 한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땀 흘려 성벽을 쌓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기업이 있다라는 이 선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되는 명록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기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예루살렘의 복이라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말을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기업을 얻는다, 권리를 얻는다, 명록에 이름이 기록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그냥 복 받았다라고 스스로 내 마음에 위로를 얻는 그 정도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복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라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대적인 복, 큰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어떤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 건강을 드리고 내 노력을 들였으므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은 언제 돌볼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에 헌신한 자들에게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자들은 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복,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도 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헌신할 때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는 아름답게 협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보면 75명 이상의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 금장색, 장사꾼, 관원 등 15가지가 넘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장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은 이 말이 그 다음은 누가 했다라고 하므로 이 사람이 일을 하고 다음 사람이 또 하고 하는 이 순서를 나타내는 나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한 사람이 피곤하도록 싸우고 다음 날은 딴 사람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 집 앞으로 나아가 그 성벽 앞에 서서 각 사람들이 구역을 정하고 연대하여 협력하여 성벽을 쌓았다라는 말이 그 다음에라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이 부분을 쌓고 그 다음엔 저 사람이 있어서 또 그 다음 부분을 쌓고 그 다음엔 누가 그 다음 구역을 감당을 했고,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벽을 쌓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튀려고 하고 더 많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와 분량을 알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자기가 맡은 자리에 서 묵묵히 자기의 몫을 감당을 했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다음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그 다음에라는 표현이 3장 전체에서 32개 구절 중에 22개 구절에서 걸쳐서 29번이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대단한 영웅들, 느헤미야라는 영웅 한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대단한 이 성벽 재건의 탁월함을 가진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온 무명의 백성들이 협력하여 질서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 이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주시는 질서 가운데 우리가 협력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사랑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혼자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온사랑 교회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협력하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마땅히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 안에 분명히 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거룩한 일을 이루어내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도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 교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감당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기록 중에 감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모두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협동의 자리에 예외자가 있고 방관자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중수하였으니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당붙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맡은 성벽 재건의 사역을 감당해 가는데 그 드고아 사람 중에 귀족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피땀 흘려 성벽을 쌓는 이 위대한 작업에 주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방관하며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귀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땀 흘려 먼지나는 험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다라고 이 하나님의 일에 교만하게 내가 할 일과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판단하고 교만하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귀족들이 다수가 순종하는데 일부가 불순종했음에도 왜 이 기록을 굳이 우리에게 있었던 사실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가?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꼭 이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족들이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귀족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족들이 이와 같이 했고 대적들이 방해하고 회방을 놓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받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완성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다음은 어떤 집사가, 그 다음은 어떤 권사가, 그 다음은 어떤 장로가, 그 다음은 어떤 목사가 이렇게 어깨를 맞대고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교만한 자가 있더라라는 그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이 대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조롱을 하고 비판을 하고 했지만 이 비아냥거렸지만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가 쌓은 상벽은 약해서 무너질 것이다라고 힘이 빠지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헌신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을 듣고 낙심하거나 그 말에 대꾸한다고 이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52일 만에 이들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완전히 감당을 하게 되었는데 성벽 재건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이들이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동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수고했더니 52일 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분명히 주위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사람의 소리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순종할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므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개인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새로움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있는가?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살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셨던 이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주시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또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부름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각오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예배 마쳤습니다.